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지금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모두와서 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영신 영광 중에 불은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17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질 때 우리 생김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워 생명을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진 치유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영육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주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성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신정한 교회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함께 하나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여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졌어 어떤 일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38문은 이제 소요리 문답 제2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38문이 끝나고 39문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38문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8문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부분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38문 질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어떠한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의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즐기는 안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받는 그 혜택,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다?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데 바로 생명의 부활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그런 혜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자,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뭐예요?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자임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백성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선고를 받아요? 죄 없다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혹가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참 신자들,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죄 없다는 선고를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최종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적으로 인정받고 죄 없다 함을 선고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종적인 혜택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열이 문답 시작하면서 제1문을 공부할 때 그 1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곳이 어디예요? 부활 이후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언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혜택을 오늘은 하나하나 살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에요? 부활. 육체의 죽음에서,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 육체가 다시금 일으킴을 받는 사건을 가리켜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만일 부정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몸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분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정말 구원받은 자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천국 항송 예배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뭐였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죽음의 경우는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질 때 영혼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무덤에서 부활 때까진 쉬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썩어 흩어진 그 육체가 다시금 일으킴을 받고 영혼과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 바로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야 당연히 부활하지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과 상관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떻게 한다? 다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해놓고 있죠. 생명의 부활과 뭐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부활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나 하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의 경우는 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육체가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이거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부활 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는 어떠한 중에 일으킴을 받을까요? 비참한 중에 영원한 비참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과 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고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혜택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부활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야, 그래도
사람의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이전에 구약의 선자 엘리야나 엘리사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뭐다? 우리 사람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 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다 공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존재할 수도 없고, 오늘날 기독교는 또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그 당시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덴의 시민들이 부활이 전도할 때 처음에는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무관심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취급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자폭탄 있잖아요. 원자폭탄. 이 원자폭탄은 강렬한 광선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이 흔적 없이 용해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굉장한 무서운 살상 무기입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흔적 없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요, 불의 세력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었습니다. 순교를 했는데, 특히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불에 의해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고 불에 타서 다 재가 된다 할지라도, 원자 폭탄, 핵 폭탄으로 인해 우리의 시신을 찾을 수 없이 용해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몸을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7문에서 공부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는 여전히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며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 정말 타락한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저희들 서유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 심판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나 나의 지인이나 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인데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냐,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비참한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표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20장까지 엘리야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한 주위에 정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생명의 부활을 일으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도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우리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내가 일으킴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